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처음에 드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또 무섭다, 이런 느낌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이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이 왜 썼는지 또 이 전체 구조를 보면 무섭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계시가 뭐냐면 칼립스, 뭐냐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준다. 근데 그 여는 건 누가 열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죠? 계시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거죠. 현재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이지만 형식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 서신, 우리가 바울 서신처럼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을 살펴볼 때 늘 했던 말이 뭐예요? 편지 쓴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이것도 계시록이지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썼기 때문에 쓴 목적이 있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어떤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요한만이 자연사했다고 하죠. 그 순교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95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언제 썼죠? 디모데후서, 유언과 같은 서신인데 그게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요. 몇 년이 흘렀어요? 약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그만큼 하나님이 요한을 오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AD 95년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고도 부르죠. 그 황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독교를 통치할 때입니다.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박해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에 어떤 황제가 가장 탄압했었냐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기독교인들이 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했고 그 탄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됐는데 그 네로 황제보다 더 탄압했던 것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탄압했냐면 모든 로마 황제가 신처럼 자기를 여기라고 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아예 주와 하나님으로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주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황제를 향하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속국들에게 그 충성 맹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부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교회는 대대적인 탄압이 있고 그 박해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지금 북한말로 그 한다면 노동형에 처해 가지고 반모섬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 가운데 지금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계시록을 썼는가? 그것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교회가 그런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위로와 소망.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계시록을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4장부터 16장까지 나타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으로 돼. 이거 구조만은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7교회 환상이죠. 처음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한다. 7교회 환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장부터 16장, 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실한 자들하고 상관없는 거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세상을 향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마지막 21장 후반부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게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돌아온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게 두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 이 구조만 머릿속에 갖고 있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서신한다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이제 새벽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그 위로와 소망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어 보여줬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 왜 주셨어요? 요한에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노라.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가장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자연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건강 주시고 저에게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거죠.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뭘 하라? 증언하라. 증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가서 한 행위가 무엇이에요? 증언이죠. 증인으로서 대전역으로 노숙자들과 쪽방촌과 오정동 가서 뭐래요? 우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증언. 저는 오정동으로 왔지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과감하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 올라온 거기에 톡에 보는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붙잡고 기도도 하고,
영상에 보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증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으로서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록 말씀,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다 계시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때가 가깝대요. 때가 가깝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고,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어제에서 이제 토요일 날 단일 기도 말씀을 어제 이제 봤는데, 권호중 집사님이 하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일로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이제 막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교회 활동은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다. 어느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올라요. 내 생각이. 그리고 그분이 뭘 절절하게 고백해요. 16개 홍보대사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한 기독교 영화도 자기가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찍었대요. 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주님과 결국 상관없는 일이란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하는데 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지나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나의 열심을 가지고 무슨 홍보대사 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주님이 할까요 말까요? 그냥 열심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 보지 않으면 그분이 이제 뼈저리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면 모든 사단으로부터 나온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혼란스러워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와요? 사람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정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 뭘 결정할 때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놓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오늘 첫날이라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서신 형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앞에 서두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했을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모든 것은 과거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신다. 왜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일도 나오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또 5절은 지금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얘기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를 찌른 자들,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예수님은 AD 한 30년, 33년쯤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60년이 지났잖아요. 60년. 찌른 자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찔렀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리라. 왜 애곡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인 거죠. 기쁨의 날.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의 날,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그 전날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사는 거죠. 회개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왜 주셨다고요?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1장에 지금 첫 서두에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도피처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지금도 좋지만 천국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